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듣게 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단어 희생 많이 듣습니다. 헌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섬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헌신도 좋고 희생도 좋고 섬김도 좋은데 부담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됩니다. 희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바로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과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단어가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떨어진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안타깝게도 내 삶에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 삶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야 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제가 안타깝게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말을 바꾸면 당연히 우리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기는 이 부모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따르는 이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멋대로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섬김이나 용서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고난받으려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바로 죽음과 부활의 장소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면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할 때에 다 입 다물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신 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아름다운 이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그 과정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몇 방울이 아닌 한 근입니다. 여러분 이 한 근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 340g, 미국으로 따지면 12온스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조금만 진하게 뿌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어마어마한 그 양의 향수를 예수님 앞에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그 기름을 향수를 닦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기름이 흘러나니까 닦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발을 닦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한 방송을 보다가 이 중동계 여인이 축구 선수였는데 공을 차다가 그 머리를 이제 감싸는 그 수건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머리를 손질하고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보인다는 것은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부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수건으로 흐르는 것을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감당했습니다. 그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1년치의 샐러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한 4만 불 정도의 가치입니다. 12온스짜리 그 기름이 4만 불어치의 가격입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것도 한두 방울이 아니라 4만 불짜리 향수를 갖다 부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빠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팠던 사람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오빠를 살려냈으니 이 마리아는 이 오빠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아니 사람 살린 건 좋은데 그래도 이 4만 불짜리를 한순간에 갖다 붓는다? 이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좀 부정적인 비유인데 광신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다 팔고 다 헌금하고 그냥 힘들게 살아?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할 법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인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유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것보다 3만 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도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 돈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전도여행 다니시니까 그 경비에 쓰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가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깨를 맞다고 그것을 하나씩 훔쳐서 썼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말한 것도 맞고 이 여인이 즉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준 그 은인에게 어떠한 것을 보답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의 주장이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처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실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기름을 부은 행동을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기를 이것은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 두어라. 이 여인의 행위를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인격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그때 당시 노예들의 역할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나 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발을 닦아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단순히 오빠의 생명을 건져냈기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예수님 앞에 부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 참 생명과 비교해 볼 때에 그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가치를 찾아 헤매이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설령 내 몸이 아플지라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진정한 가치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임을 발견했듯이,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동안 아껴놨던 그 기름을 예수님 앞에 부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한 40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다 40대입니다. 재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한마디 듣습니다. 당신은 이제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하얘질 것입니다. 내가 죽다니. 내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내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사가 뒤에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겠습니까? 할게요. 여러분, 30, 40대는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약이 비쌉니다. 이게 한 20만 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20만 불 모은다고 정말 밤낮으로 일했는데 이 돈을 쓸까 말까? 아예 안 쓸래.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20만 불이 문제야? 20만 불은 나중에 또 벌면 되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만 불을
의사에게 줍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 20만 불에 대해서 굳이 그래야 되나라고 얘기하겠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그 20만 불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20만 불보다 내 생명이, 내 가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년치 월급 4만 불, 기름 한 병에 4만 불,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진짜임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겪어야 할 모든 수치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인격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제 마리아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낀다.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제일 꼬마애가 조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옆에서 볼 때 참 위험해 보이는데 이 아이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예수를 통한 생명만 보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성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보지 못했다라면 결단코 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담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담됩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참 부담됩니다. 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당신이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이 가치 있는 것이다. 당신의 건강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동안 그것을 따라왔습니다. 몸이 아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계산서에 익숙합니다. 민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생명 앞에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던졌다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람들이 지탄받는 쓸데없는 짓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면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결단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케 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의 가치는 예수를 통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것들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시간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의 이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는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책망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요, 돈 있는 사람이 돕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남을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삶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